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약간 감기 기운 목소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살살 말하더라도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검사했는데 코로나는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참 기도가 많이 됩니다. 저희가 위에서 기도를 이렇게 간절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6.25를 겪었던 우리들은 러시아, 소련으로부터 그 무기를 지원받아서 북한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일 같지가 않죠. 정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세계에서 그렇게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남한의 그 400배의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그 나라가 왜 자꾸 다른 영토를 계속해서 이렇게 침략하는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푸틴에 대해서 왜 백성들은 저항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푸틴이 지금 20년째 장기 집권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계속 장기 집권하게 내버려 두는가. 저는 러시아가 과거 공산주의였고 지금은 그 투표로 푸틴을 뽑는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저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이번 주에 또 선거가 있고 또 예외 없이 또 사전투표가 엄청났다고 하는데 제가 푸틴 같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스템이 정말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독재자가 자기 마음대로 전쟁하고 싶을 때 전쟁하고 그런 시스템은 아주 위험한 시스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빨리 우크라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 빨리 하나님께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또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그런 또 가장 합당한 지도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한 그리고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여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 주님 저희들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좀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저희가 마음껏 섬길 수 있고 이러한 또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 듣고자 나온 저희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받고 그 말씀대로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지금 감기 중에 또 말씀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말씀이 잘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에서는 개인 차원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오늘 11장까지에서는 전 세계 만민 차원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개인 차원의 구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차원의 구원의 경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케일이 단지 자신의 구원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만민 구원에까지 넓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11장은 9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으로 인한 실패의 문제를 결론, 그 문제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실패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9장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편에서 그걸 설명해 주었고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 편에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시기심을 느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민들을 오직 긍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깊이 깨닫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네, 1절 바로 위에 지난주 그 10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일토록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손을 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죠. 이처럼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다 버림받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바울의 1절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증거로서 먼저 자기 자신을 언급합니다. 변화되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 자신이 바로 내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소속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 배반하지 않았던 그 유다 지파와 함께 남쪽에 속했던 그 유다와 함께 베냐민 지파로서 골수 유대인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순수 혈통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 그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 혈통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증거로서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2절을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구약 그 가장 어두웠던 아합 시대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죠. 그는 바알과 아스다로 선지자 850명과 그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결투에서 그 우상숭배 선지자들 850명을 무찌르고 죽였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엘리야는 40일 동안 죽을 힘을 달려가지고 호렙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 그까지 가서 그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네, 엘리야는 다 죽고 나만 남았다. 그리고 나도 이제 그 이세벨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나도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제로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친히 남은 자들을 보존해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보다 훨씬 많이 보존해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를 위시하여 12 사도님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여행 파송했던 70명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성령을 받고자 기도했던 120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일시에 목격한 500여 형제들, 다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500여 형제도 이방인들 아니고 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다수의 다른 이스라엘,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우둔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난 10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서 의를 얻어보고자 하다가 결국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바와 같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진 자들입니다. 또 다윗의 저주가 그들에게 정확하게 임하였습니다. 곧 그들의 밥상이 도리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밥상은 좋은 음식을 차려준 좋은 음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차려준 밥상, 곧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이 모든 지난 9장에서 말씀드렸던 8가지의 그 특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밥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기보다 그 밥상의 그 음식들의 관심이, 그 밥상의 음식들의 마음이 메이고 말았습니다. 마치 아버지 가방에 더 관심을 가진 것과 같지요. 우리들은 축복보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축복은 덤으로 당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둔하게 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11, 12절 우리 형제님 자매님 순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형제님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는. 네, 우둔하게 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었죠. 그러나 다시 영원히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실족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죠?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구원이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전해줄 때마다 배척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노라. 이처럼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 사람들의 풍성함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한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풍성한 구원을 이루고 그 유대인 우둔하게 된 자들은 완전히 쫄딱 망하고 이게 끝은 아닙니다. 이 넘어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방인들이 풍성한 구원을 누리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 왜 저런 축복을 많이 누리지? 그러면서 그 시기심이 생겨서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족들이 최대한 시기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읽어보죠.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어찌하든지 동족을 한 사람이라도 더 시기심을 일으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 회복의 역사는 마치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감격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한 바울은 17절부터는 이 구원받게 된 이방인들은 그 넘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 어떤 마음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 18절 또 형제자매인수로 읽지요. 17절 형제님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의 미가 그들 중에 네, 감람나무는 우리나라 감나무가 아닙니다. 올리브, 우리가 올리브 기름 있죠. 그 올리브 나무인데요,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감람나무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나무 종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제가 그 농촌 산골 그 중간 경계 정도에 살고 있는데 산에 올라가면은 돌 복숭아 나무, 돌 배나무, 이 돌자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산에서 자라는 야생 복숭아 나무, 야생 배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 복숭아 또 산 배나무라고 부릅니다. 그 열매인 돌복숭아, 돌배는 너무 작고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복숭아 크기가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 이 정도면 작은 거죠. 복숭아 큰 것은 주먹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돌복숭아는 이 마이크 크기도 아니고 여기 조그마한 거 붙어 있죠, 이거. 요런 아주 조그마해요. 그래서 먹으면은 그거 우리가 씹어 먹고 하거든요. 근데 맛이 없고 써요. 그래서 돌배도 마찬가지고요. 이 돌자 들어가는 것은 다 무슨 뜻인가 하면 돌 같다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맛이 없고 쓰다. 그래서 딱 씹자마자 뱉어버려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열매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에 참감람나무, 이 좋은 참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돌감람나무는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 참감나무입니까? 요 돌감나무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유대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이방인입니다.
예, 우리 한민족, 배달민족, 사우스 코리아, 우리 코리아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부터 거의 제일 먼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돌 감람나무에게 럭키한 일이 일어났다 이거 아닙니까? 그 밑에 보십시오. 그런데 참 감람나무 가지, 이 좋은 감람나무 가지가 얼마가 꺾여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에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이방인들이 대신 여기 가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접붙이는 것까지는 제가 해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 돌감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 가서 딱 접붙임을 받으니까 참감람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받아서 물관과 체관에 통해서 영양분을 쫙 받아가지고 이 참감람나무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곧 거듭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참감람나무 가지였다가 꺾이고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대신. 그러면 꺾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그 꺾인 사람들을 보면서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까지 죽이더니만은 꼴 좋다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사에 보면 기독교가 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유대인들 핍박했습니다. 너들 예수님 죽인 민족이지? 그러면서 막 엄청 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이방인들이 축복받은 것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꺾여줘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받았다고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오히려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꺾인 가지에 대해서 불쌍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높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도 교만해지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도 언제든지 잘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찍혀버렸던 그 원가지, 곧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찍혀졌지만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시 접붙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돌감나무도 접붙여 주시는데 원래 참감나무 가지, 그 떨어진 가지를 원래 가지에 다시 접붙이는 것은 얼마나 더 잘 해주시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믿는 자를 접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꺾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제 25절부터 이스라엘의 회복과 온 세계 만민을 긍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밝히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금까지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구원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신비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 신비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우둔이 옛날 우리 예전 성경에서는 완악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도 좋고, 그리고 또 쉬운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지요. 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얼마나 쉽습니까?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 유대인들은 전 세계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타고 그 전 세계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면 참 똑똑한 민족이며 틀림없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바보 같을까? 왜? 우둔이란 말이 바보라는 뜻입니다. 멍청하다 이런 말이 우둔. 영어로는 덜. 예.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임으로써 그 죄값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200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였을까?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참으로 끊임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택했는데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 건가? 쏙 시원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 명쾌한 답이 오늘 바로 25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으로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이스라엘이 우둔해가지고 완악해서 복음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터키를 넘어서 로마를 향해서 유럽을 향해서, 그리고 또 유럽에서 또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으로 가서 아메리카로 가서, 거기서 또 미국의 선교사들이, 카나다 선교사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 일본으로, 코리아로, 아시아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서진이죠, 서진. 예. 지구가 동그라니까 그걸 왜 서쪽으로 계속 복음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지금은 복음이 중국에는 크리스찬이 지금 1억이 넘었다 그러고 쭉 하고 있어요. 이제 이슬람권, 그쪽에 이제 이슬람권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이죠. 그죠? 예.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 이스라엘의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까지도 복음의 복이,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과연 몇 명일까? 그리고 그 충만한 수가 다 차는 것은 과연 언제일까? 그건 데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왠가 하면 모슬렘권이 안 됐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이죠. 예.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그 다음 차례는 누구 차례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차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여 끝까지 우둔하게, 완악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거기 나오는 27절과 28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사람에게 해당한다고 되어 있죠. 예. 혈통적 이스라엘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발생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돌아오는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마스터 플랜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세계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한 차의 오치도 없이 실행해 가고 계십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세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을 말하고,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고 반드시 실행한다. 변경하지 않는다. 철회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사, 특권들을 주었습니다. 그 8가지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들을 세계 만민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은사와 그 이스라엘을 부른 것은 결코 철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약속의 자녀들, 곧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 만민 구원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이 결코 후회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구원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3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방인들이 마치 개 돼지와 같다 뭐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 순종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누가 순종 안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던 이방인들을 긍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불순종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도 긍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곧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긍휼로, 유대인들도 긍휼로, 오직 모든 세상 만민을 긍휼로 구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32,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 하나님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을 오직 긍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방인을, 유대인을, 모든 사람을 다 불순종 가운데, 곧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들도 불순종의 죄인이요 유대인들도 불순종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긍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오직 긍휼로 구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으로 구원받았고 또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만민을 오직 긍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깨닫게 된 바울은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깊도다 거기부터 끝까지 읽어봅시다. 감격스럽게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세상 만민 구원의 경륜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고 크신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 드릴 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9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으로 인한 실패 문제를 살펴본 것입니다. 결론은 이스라엘은 비록 믿지 않음으로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둔하게 됨으로써 구원이 이방 세계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되면 다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통해 우리는 오직 긍휼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불순종,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긍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긍휼로 구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잠깐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역사에 대한 간단한 5분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 참 깊고 정말 놀라운 것을 정말 고백합니다. 참으로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의 지혜와 지식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함으로써 구원이 저희 이방인들에게 넘어온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때가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스케일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마음에 품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